9절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려면 바람이 이게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물체가 흔들릴 때에 바람이 있다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바람에 따라서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게 심하게 불 때에 부러지기도 하고 또 나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무엇이 믿음을 흔드느냐?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바람들, 그리고 사탄의 장난에 의한 유혹, 그리고 박해 이런 것들이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버드나무 같이 좀 유하면 땅끝까지 이렇게 쭉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좀 빳빳하면 교만하면 쉽게 또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지거나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에는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은 이게 부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흔들 수는 있지만. 이 믿음은 이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기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종교단체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심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돈이 주인이 아니구나. 세상의 권력이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제일 중요한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이 믿음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령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렇구나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믿음이 9절에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있습니다.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12장 3절하고 9절의 믿음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믿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의 은사를 따로 있거든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능력을 행하는 게 능력 행함의 은사고, 9절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애를 들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귀신 좀 쫓아내달라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주고 귀신 못 찾아서 주는데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뭔가 할 수 있거들랑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아버지가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믿음 있게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죠. 두 번째 믿음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 그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몸 좀 아픈데 병원 가도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의,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의 모든 은행 심사, 생각도,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두가 말씀에 합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겉으로 내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마음에 있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생활의 예배, 생활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도 말해야 되고 삶으로도 행동으로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 믿음이 곧 열매 맺는 믿음이죠.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도 있고 믿음도 좋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음도 있고, 이 세 가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 믿음도 있고 믿음도 참 좋다, 믿음 참 훌륭하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상고하고 또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지방 온 지방에 소문이 났더라는 거죠. 그 믿음이 좋다는 거거든요. 믿음 좋은 소문이 막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무교회는 참 믿음이 있어.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고 엉터리야 이게 아니야. 믿음이 있고 또 믿음도 참 좋아, 믿음도 훌륭해,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고린도서 15장이 보통 이게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부활장. 왜 부활장이라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1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믿음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지, 자기를 믿는지, 부처를 믿는지, 지시를 믿는지, 미시를 믿는지 참 엉터리가 참 많거든요. 우리 하늘나무교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1절에서 8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이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의 내용은 또 이거다 하는 이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한 내용을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12절부터 부활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5장 전체에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제 11절과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곧 믿음이 잘못됐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이 흔들릴 때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부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 받아들일 때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십자가 구속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어느 곳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성탄이 지금 가까우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성탄이 있습니다. 거룩한 탄생이라고. 각자 종교에서는 자기가 성탄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 탄생을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잘 살고 좀 성스럽게 살고 다른 유익을 끼치고 인류에 영향을 끼쳐서 성자라 그렇게 불립니다. 그게 성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때로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이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 때문에 죽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는데 참 아무리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이 의문이 가질 때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좀 아리송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 이거 다 모두 믿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9절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지, 자기 자신이.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하느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두 가지 복을 주셔요. 네 신앙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서지를 못해요. 신앙 고백하면 교회가 선다는 것이죠. 교회. 교회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천국 예수를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천국 예수를 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고 구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이게 동네에서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갔어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소가 병나면 아이고 전도사님요, 아, 목사님요, 우리 집 와서 소한테 안수 좀 해줘서. 요즘은 수의사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게 천국 열쇠. 신앙 고백하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가장 작은 자.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자신의 처지와 이 신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소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덜 되는 사람이야, 덜 되는 사람. 사람들은 좋은 거, 잘 된 거 자랑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못한 거, 가장 작은 거,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는 복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낮추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원래는 큰 자의 뜻을 갖고 있는 사울이었대요. 사울. 이게 히브리스 이름이 사울이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이 바울인데 바울은 작은 자는 작은. 영어로 브라이언 큰 자, 높다, 또 이게 고귀하다, 이 브라이언이라는 브라이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브라이언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존재 자체를 깨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바울이라 작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낮추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도 자기를 고백하기를 이 종들이 그 당시에 종들이 계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들이 다 그 중에도 계급이 있는데 제일 낮은 종이
이게 신발 끈을 풀고 뜨는 거, 먼지 트는 거. 그게 제일 낮은 계급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실 때에 나는 그분의 신들을 끄는 푸는 것조차도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가장 종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의 종으로도 그것도 감당 못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왜 흔들리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낮춰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나는 건강한데 돈 있는데 뭐 큰 집에 사는데 뭐가 좋은 거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줬던 믿음도 믿음이 흔들리고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나님 낮춰서 살아라. 왜 높여서 사느냐? 오늘 요즘 교인들이 왜 자꾸 싸웁니까? 자기가 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손에 안 보려고. 그게 낮아져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낮춥니다. 디모전서 1장 15절에서 또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조폭, 두목, 깡패 중에 깡패.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이 깡패 두목이다. 죄 두목이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할 건데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죄인이고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네. 고백. 보통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뭔 죄인이냐고. 이 정도면 돼. 이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또 많이 겪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정한 것도 있고 교회가 자꾸 흥황해 가니까 이때를 받게 된 건 있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도 낮추니까 별 볼 없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사람들이 안에 꼽게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 같으면 큰 교회 같으면 큰 목사, 작은 교회 같으면 작은 목사. 저는 이게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니까, 기적하고 작은 교회 목회하니까, 또 기도 작고, 또 병은 별로 없고, 또 잘 뭐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사도권 변호합니다. 사도권 변호. 고린도 후서 13장인데,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께 세운 사도다. 이게 변명하는 변명. 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을 이게 쭉 말씀합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벗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긴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9절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 감당하지 못할 자. 이것은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죄송스럽게 했습니까? 얼마나 또 부끄럽고 그런 면도 있지만 늘 현재 오늘 하루하루 회개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나 높아질까 봐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다른 데 보면 쳐서 그 15장 그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에게 더불어 한 번 죽었으면 됐지. 자꾸 죽더라. 다른 구절에 또 이제 나는 쳐서 복종시킨 날마다 쳐서 9장이 또 있습니다. 9장 오늘도 9장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 바울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믿음이 떨어질까봐,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산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 내가 높아져 있다는,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건강해도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내려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아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숨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머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쭉 말씀만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지킨다고 풋풋하게 말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은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평상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14절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꼭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가장 낮추어서 가장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찢고 뜯으며 회개하는. 14절 하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자기를 낮추며 살아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높아져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팔에, 몸에도 수술한 자국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긴 와이셔츠를 안 입어요. 긴 와이셔츠를 있습니다. 짧은 와이셔츠를 못 입어요, 제가. 입으면 있는데 창피해서 부끄러웠어. 우리는 자기만의 상처를 다 이게 덮잖아요. 다 포장을 합니다, 포장.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 다 하나 앞에 다 벗어 놓습니다. 심지어 이 가족에게조차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치부를 하나 앞에서는 다 내어놓을 때, 다 벗어버릴 때, 그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들렸어요. 예수님 시대나 요즘에나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요즘은 귀신이 교묘하게 가장 귀신 들렸는데 교만의 귀신,
돈 좋아하는 귀신, 이거 다 들있는데 표현을 안 해, 그렇지. 어쨌든 귀신 들은 얼마나 많이 몰라. 마지막 따랐어. 그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해주소서.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지를 안 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누가 찾아왔니?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하고 상대할 거 아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위해서 왔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수르보니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이런 고백. 이야, 참,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이에요, 감동. 이야. 예수님이 이 개다. 이 개입니다. 예수님, 오는 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때려라. 오는 밤을 때리는데 이게 왼밤 돌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존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든 자존심, 그런 걸 다 내려놓는 이 자세.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상처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늘 앞에 나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소서. 그럴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20살 때 서울에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님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나도 그분처럼 능력받았다 싶어 해가지고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고 그 며느리 그 윤 무슨 전도사님이던데 그분도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던지 하여튼 뭐 1000명 가까이 모였는가 무슨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막 부르짖고 막 떼굴떼굴 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이제 며느리 전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세요.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막 갑자기 그만 딱 꽂히고 난 다음에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빙빙 도는데 성령님 오셔가지고 빙빙 도는데 이게 내리질 못한다. 내리질 못. 근데 저도 그 말 자체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야, 저 여자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성령이 공중에 임한 것도 알고 또 이게 왜 각자에게 안 임하는지 그걸 또 아는가. 그 자체 저도 은혜 받고 그랬는데요. 막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회개 기도하고 다시 또 찬송하고 은혜가 나오고 성령이 막 쫙 은혜 받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 설교도 이게 은혜 받는 설교가 있고 막 고문 당하는 설교도 있고 뭐 그렇듯이 우리 이제 저도 이렇게 있어 보면 은혜 받는 분 계시고 은혜 못 받아가고 막 빨리 맞췄으면 하고 막 뭐 니나 잘하라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처음 믿을 때에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무 식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세상보다 채워져 있다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지난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에 그 기부천사 시온 지사님 하신 얘기인데요. 그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이 계속적으로 돈도 가려면 사랑 고백을 하라고 하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하시냐고. 돈도 안 드는데 그 힘도 안 드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어제 극해도 오늘 또 극하는 거예요. 저는 극하면 잘 먹었나 이라지 캐릭터 모르겠지만은 오늘 어디 됐나 이러는데 한국 사람 특히 경상도 사람은 이 표현을 잘 못해요. 또 받아주지도 못해요. 요즘 시대 더한 것 같아요. 이 공짜인데 공짜 아무 힘 안 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당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애가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들리는지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린다 이렇게 해보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존재였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그것을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1장